오후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제20장 2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20장 20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받고 마지막 28절을 함께 하도록 합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함께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이 오후에도 남아 주님을 경배하고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강단에서 꼭 필요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각 심령과 가정과 삶의 현장에 꼭 필요한 말씀, 이 시대의 하백교회에 꼭 필요한 주님의 음성이 선포되고 들려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구나. 사람 중에 저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았겠다. 누구죠? 그죠?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인자는 자기가 정해진 길을 가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태어나는 것 자체가 저주스러운 인생도 있어요. 그죠? 그게 바로 가룟 유다죠.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의 그런 삶이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인류 역사상 가장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분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죠? 우리 성탄절날 얼마나 기쁩니까? 지금은 그런 이 영적인 분위기들이 다 사라졌죠. 우리 어렸을 때 막 새벽송도 하고 막 참 대단했잖아요. 선물도 나누고.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지만은 하여간에 이 주님의 성탄절은 참 기쁜 일이지만 주님으로서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분명한 삶을 목적을 가지고 30여 년을 사셨거든요. 그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온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사적인 삶을 딱 30년을 마감하고 나서 이제, 그죠? 30년이 넘어가니까 공적인 삶을 살고 시시각각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삶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아서 축복된 삶을 사는 거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길을 조금씩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들도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 각 사람마다, 그죠? 배움이 다르고, 그렇죠? 은사가 다르고, 삶의 현장이 다르지만 바로 너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과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걸어가야 될 마땅한 길, 그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처럼 죽음을 향해 달려가셨던 그 주님처럼 저도 여러분도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삶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목적을 예수님 이후에 가장 분명하게 알았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그렇죠.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만큼은 그저 그냥 떡이나 먹고 그냥 병이나 좀 낫고, 그죠? 신기한 기적이나 좀 체험하고, 그 놀라운 그 청년 예수라는 분의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듣는 것이 귀가 시원하니까, 마음이 시원하니까 그냥 앉아있는 그들이 그랬다면 모르지만 예수님의 12 제자라면 분명한 삶의 목적을 알았어야죠. 그러지 않을까요? 주님을 따라다녔다면 주님이 왜 저런 그 어떤 설교를 하시고 주님이 저렇게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는 그 목적이 뭔지를 12 제자는 알았어야죠. 근데 12 제자 중에 특별히 더 알아야 될 사람들이 있죠. 그게 누굴까요? 12 제자이면서도 불구하고 비록 수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하고, 그죠? 혈연 관계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했지만, 그죠? 이종 사촌인 거죠. 왜냐하면 여기 오늘 나오죠.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그죠? 오늘 이들이 범했던 실책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왜 내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났고 남은 인생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지 깨달음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보면 그렇게 시작해요. 뭘로 시작해요? 그때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런 단어가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 그리스어는 분명해요. 그때에. 너희들 이때가 어느 때인지 좀 알고 살아라. 코로나가 창궐한 이때가 어느 때인지 좀 알아라. 하백교회가 당한 바로 지금 이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인지를 지금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2000년 전에 바로 12 제자들 중에서도 바로 그들에게, 야고보와 요한에게 임했던 그 말씀인 거죠. 그때가 어느 때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나와요.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시시각각 달려가고 있어요. 이제 뭐하러 가세요? 십자가 이제 죽으러 가잖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3번째 선포예요. 얘들아, 너희들 나 따라다니는 거 좋지? 근데 그거 아니야. 나는 결국은 십자가에 죽어야 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오해를 받아서 무시당하고 죽어야 돼. 그러고 나서야 내가 다시 부활하는 거야. 얼마나 그 마음이 무겁겠어요, 주님도.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이니까 무겁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장장 3시간 동안 1시간씩 주님이 피와 땀을 흘릴 때에는요, 주님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렇게 개나 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도축당할 때는 막 눈물을 흘린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이 가축들을 키워보지 않아서 모르는데요. 눈물을 흘리잖아요. 주님도요, 마음이 되게 무거운 거예요. 다른 때는 몰라도 그때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서도 자기를 가장 잘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그렇죠, 동생들일 수 있기 때문에 혹은 형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장 잘 알아야 돼요. 야고보와 요한이. 근데 그들이 엄마를 부축해서 했던 행동이 뭐예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막 절을 했어요. 처음에는 아이고 막 조카구나, 아이고 마리아 아들이, 이렇게 봤는데 가만 보니까 이제 30년 동안 그냥 대충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딱 30년이 넘어가니까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막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쫓고. 처음에는 막 미쳤다고 했어요. 막 우리 성경 읽으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미친 줄 알고 귀신이 들렸다 해서 막 잡으러 왔어요. 막 가족들이, 친족들이. 근데 보니까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뭐 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모임에도 불구하고 살로메가 막 절을 하면서 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죠.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을 원하세요? 여러분, 하백교회가 정말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그죠? 무엇을 원하세요? 목사님을 청빙하고, 그렇죠? 누군가는 세우겠죠. 주님이 여기다가. 그죠? 하백교회가 어느 길을 가기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과 은사와,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을 통해서 주님이 묻고 계세요.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죠? 그거를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해져야 돼요. 목사님 앞에 솔직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앞에 단둘이 있을 때 물어보세요. 주님, 저는 이런 걸 원해요. 그게 사실은 주님 앞에 고백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물어보죠. 원하는 게 뭐니? 그랬더니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하소서.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뭐죠? 주님의 나라가 있으면 왕이 있어야 하잖아요.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왕이 되려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왕이었지만 왕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세레머니를 해야 돼요. 예식을. 그게 뭐예요? 대관식을 해야 하잖아요. 대관식이라는 영어는 코로네이션인데 왕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이제 공식적으로. 그죠? 대통령 선거도 그잖아요. 대통령 선거 해가지고서나 누가 당선이 됐어요. 그래도 바로 대통령 하나요? 아니잖아요. 취임식을 해야죠. 퇴임식, 취임식에서 이루어지고 권한이 주어져야 이제 선서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공식적으로 그 주의 나라의 왕이 되는 그 코로네이션, 대관식이 뭐죠, 여러분? 그걸 알아야 주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고 오늘날 하백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 뭔지를 여러분 알게 돼요. 그 대관식이, 그 행사가, 그 어마어마한 행사가 어디서 이루어졌죠, 장소가? 그렇죠. 골고다 언덕에서 치러지는 거예요. 그 대관식은 가시멜류관에 씌우는 거죠. 여러분, 피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그걸 알려면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그 바늘 있잖아요. 바늘로 소독 잘하고 얼굴도 알콜로 포타진 따고 한번 팍 찔러봐요. 피가 나게. 좀 그런 거는 좀 이거 뭐야 그래서 예수님의 그 대관식에 좀 참여하려고 하면 찔러봤어. 여자들은 흉터가 나면 안 되니까 머리 뒤를 좀 찔르세요. 우리 교회에도 교수님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응급 상황 벌어지면 뭐 걱정이 없습니다. 막 깊이 찔러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코로네이션이 가시가 여러 개니까 여러 개를 찔러야겠죠. 제가 좀 양보하게 한 번 찌르세요. 가차없이 찌르면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우리가 정말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가 막 예전에 그 캐토릭 시대에 어마어마한 돈을 부어가지고 베드로 성당을 만드는 게 그게 주의 나라일까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하백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 하백교회도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제가 처음 와서 놀랐어요. 여기 예배실도 대단하지만 사실 소예배실 하나만 갖고도 교회를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말고 그냥 소예배실 하나만 갖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지금 어마어마한 규모인 거거든요. 주님이 이것만 원할까요? 오늘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왕이 된다는 건 죽어야 되는 거야. 네 욕망과 네 생각과 네 고집이 죽어야,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대답하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예, 마시겠습니다. 그러죠. 그래, 한번 마셔봐. 그래가지고 그 말씀대로 됐죠. 여러분 너무 잘 알지만 야고보가 일타로 순교하잖아요. 그죠? 헤로드 왕 때 일타로 가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물론 영광의 자리에 참여했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24절에 더 대단하죠. 이런 정황을 옆에서 10 제자가 다 보고 있었는데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그 야고보 요한이라는 두 형제에 대해서 막 분노가 일어나요. 근데 이 제자 중에 누가 들어있어요? 가룟 유다도 들어있지만 가룟 유다는 그럴 줄 알았잖아요. 우리가 저주받은 인생이니까 가룟 유다한테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10 제자 중에 한 명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누구예요? 베드로. 수제자인 베드로도 10 제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분노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놈들 너희들이 예수님의 친척은 맞지만 내가 수제자인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에게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는 거 너희들 다 알지 않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세상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뭐가 돼서 막 권세를 부리고 막 아래 사람들을 막 겁박을 하고 막 심부름을 시키고 막 주물럭주물럭하고 막 나라 돈도 내 돈인 것처럼 쓰고 막 교회 헌금도 막 내 맘대로 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안 하면 좋겠구나. 하백교회는 그러지 않으면 좋겠구나. 여기는 세상과 똑같은 공동체가 아니다. 주님의 나라에 임한다는 거는 내가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죽어야 돼. 때로는 너희 고집도 죽여야 되고 물질도 죽여야 돼. 시간도 죽여서 그거를 주님께 돌려드려야 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얼마나 그 주님도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여기 보면 28절에 나오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섬기고 생명까지 주어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서 26절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 섬기는 자가 사실은 디아코노스거든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사실은 이 문자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무나 이 막 급하니까 먼지를 일으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섬기려면 시간이 쪼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참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분주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고 지도해야 되고 돌봐야 되고 살려야 되고 회사를 운영해야 되고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 끼니마다 밥을 해줘야 되고 빨래가 쌓이잖아요. 일주일만 어디 갔다 와봐요. 막 빨래가 어마어마해요. 이게 벗어놓으면 그거 빨아야지, 널어야지, 걷어야지, 접어야지, 차곡차곡 놔야지. 이거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이게 그죠? 그러한 분주한 속에서도 교회를 세우려면 먼지가 나게 뛰어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하백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여기 지도자들 중에는 막 직업이 2개인 분도 있고요. 그죠? 교회에 막 달려오잖아요. 먼지를 이렇게 해서 토요일 날도 와서 막 봉사하고 그죠? 좋은 것이 있으면 교회에다 갖다 놔야 되고 이런 열정들이 있잖아요. 주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백교회는 복받은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안 하면 좋겠다. 다른 교회가 그런 걸 캐톨릭에서 그런 것까지 이해하지만 하백교회는 이제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좋겠다.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정말 이렇게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마음을 잡지 못하는 성도들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 하백교회는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는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시간을 쪼개서 사람들을 좀 섬겨보고 너희들의 물질을 죽여서 밥도 좀 사고 우리 교회에 보니까 그런 성도들이 좀 있어요. 그죠? 성도들을 세워주고 밥도 먹여주고 이게 아까 보니까 찰밥이 되게 맛있더라고요. 역시 이 전라도 음식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먹는 데서 은혜가 나와요. 이 설교도 참 중요한데 잘 먹여야 됩니다. 우리 하백교회는 주일날 좀 잘 먹을 수 있는 문화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설교도 좋지만 막 많이 먹이잖아요. 막 많이 먹이고 12강조리가 남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많이 먹이고 좀 집으로도 좀 싸가고 말이요. 뭐 이렇게 하백교회는 뭐 예배드리면 뭘 이렇게 검은 봉다리를 들고 다녀? 그러면 우리는 12강조리 교회에서 그래. 먹고 넘쳐. 막 누가 섬겼어? 이번에는 아무개 장로님이 섬겼어.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이 섬긴 거야. 그죠? 이게 무슨 뭐 권위주의를 하는 거예요? 섬기기 위한 거잖아요. 오늘 찰밥도 얼마나 맛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먹으면서. 이렇게 맛있는 소화도 잘 내겠더라고요. 맵쌀이 아니라 찹쌀로 했다는 얘기를 듣고 역시 이게 참 맛있구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먹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러잖아요. 이런 하백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제 지금은 코로나 전국인데 이제 조만간 이제 정리가 되는 때가 와요. 그러면요. 성도들이 한 번씩 오는 거예요. 여기를요. 뭐 목잘 거 있나? 여러분 보세요. 산 꼭대기에 있어도 음식이 맛있으면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먹어요. 근데 영적인 음식은요. 말할 것이 없어요. 거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시원해. 좀 막힌 것이 팍 뚫어져. 뭔가 좀 살 것 같아. 그죠? 그러면 또 여기까지 오겠죠. 그죠? 저기 뭐 어디 뭐 본촌동에서도 오겠죠. 그때부터 우리가 역할이 중요해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어찌 보면 진짜 백이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주님께서 이제 보고 있어요. 물어봐요. 너, 그치? 네가 하고 싶은 게 뭐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주님께 말씀드려야죠. 주님, 저는 물질이 많으니까 물질을 죽여서 좀 먹일게요. 그럼 네가 잘하는 게 뭐야? 저는 찬양을 잘해요. 저는 목소리로 드릴게요. 그럼 너는 뭐가 해? 저는 손재주가 좋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고장난 것도 고치고 이것도 이렇게 하고 얼마나 주님 앞에 아름다워요. 갖가지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들의 음성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따라서죠. 들어주자. 잘 들어줘야 돼. 이 훈련이 하백교회가 정말 이게 외적 성장이 문제가 아니라 앉아있는 우리들과 우리가 속한 가정이 행복하려면 거기에 가정 홈 처치, 가정 교회로 이게 회복되려면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잘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엄마 이렇게 집에 올라오는데 검은 차가 갑자기 탁 섰다가 창문을 내렸다 올리고 가. 이렇게 얘기해요. 초등학생인데. 그럼 되게 엄마들은 안 듣거든요. 근데 그 엄마는 그 얘기를 한 3번 했어. 엄마 지나가면서 얘기해요. 뭐 이렇게 검은 차가 와서 이렇게 창문을 내렸다가 딱 보고 갔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야지. 근데 되게 안 들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 엄마는 참 복받은 사람이죠. 귀가 열려 있어가지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아, 그게 아니라 그냥 검은 차가 딱 섰다가 문 내리고 딱 보고 가. 그 사람 가봤어요, 거기를. 이런 얘기가 좀 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막 다른 교회 막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여기 왔어요. 그러면 어찌 여기로 오셨어요? 그러면 어디 교회에서 이렇게 다녔는데 이렇게 상처가 되고 마음이 아파서 왔어요. 아, 그래요? 아, 그게 상처가 됐군요. 한번 들어봐 주는 거예요. 아니, 그것 갖고 돌아다니면 안 되지. 아니,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따라서 들어주자. 잘 들어줘. 언제까지? 그 사람이 그 얘기를 고만할 때까지. 끝까지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태안반도에 가면 예전에 막 정유차가 막 탁 깨져가지고 막 차가 아니라 배가 깨져서 막 기름이 흘러나오니까 아, 이거 언제까지 닦아야 돼? 닦아도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없어지거든요. 이게 안 닦이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만 좀 해. 이러면 안 돼요. 계속 들어줘요. 언제까지?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엄마가 이제 거기를 갔어요. 귀가 열려 있으니까. 딱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검은 차가 딱 세단이 섰는데 창문을 쫙 내렸더니 범상치 않은 눈빛으로 딸딱 보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래서 얼른 찍어서 스마트폰으로 탁 찍어가지고 조회해 보니까 도난 차량. 인신매매였던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귀가 열려 있어요. 되게 중요해요. 예전에 어떤 교수님이 상담학 교수님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국에서 유학을 갔다가 이제 공항에 내렸는데 외국에는 그 순댓국 같은 것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순댓국이 먹고 싶어가지고 내가 한국에 가면 꼭 순댓국을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자 교수님인 그분을 되게 존경하는 성도 한 분이 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제가 그냥 밥 한 그릇 한 끼 잘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뭘 드시고 싶었어요? 순댓국 먹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뭘 사줘야 돼요? 순댓국 사줘야죠. 그런데 그냥 뭔 순댓국이냐고 말이야. 소고기를 먹어야지. 그래서 그게 아니라 순댓국이면 충분하다. 아이 소고기를 먹어야지. 계속 우겨가지고 소고기 먹고 오는데 속으로 내가 순댓국을 먹고 싶은데 왜 소고기를 사줄까?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내가 소중한 가치를 강요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하백교회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권위주의를 내버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처럼 너희들도 어린아이의 마음이 돼서 그들이 왜 저런 얘기를 자꾸만 하는지를 듣고 공감하고 왜 저렇게 아파할까? 저들이 왜 유리방황할까? 왜 마음을 붙잡을까? 좀 들어주라는 거예요. 물어봐야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목사님 저는 쇠고기를 너무 사드리고 싶은데 기어이 순댓국을 먹고 싶은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스토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내가 3년간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이게 순댓국이 먹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했었다고 그러면 그러냐면 순댓국 잘하는데 창평 어디 가면은 그거에 있다고 하니까 그러기 잘 됐다고 그러면 거기서 딱 먹고 나면 그 막혔던 이것이 뻥 뚫어지면서 이제 됐다고 그러면은 됐으니까 이제 소고기를 딱 끊어갖고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럼 그만하시오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는요 언제든지 들어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입이 근질근질해요.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주님도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생명을 준 것처럼 너희는 마음을 주고 물질을 주고 시간을 주고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가르치려 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런 실수를 범하는데 그냥 애들 앉혀놓으면 막 가르치려고 그래요. 이거를 막 고쳐줘야 하잖아요 제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먼저 들어주고 기다려주고 믿어준 만큼 성장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준 만큼 기다린 만큼 신뢰한 만큼 애들은요 이 말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 하백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모범적인 삶을 통해서 그죠? 사랑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죽음도 이깁니다. 죽음의 자리도 있어도요 우리 하백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이 있으면요 두렵지 않은 거야. 이 다음에 천국에서 우리가 다 만나겠지. 그걸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하백교회에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를 데려놔도 어떠한 상처를 입은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정말 바다 같은 주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런 게 애시당초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이 임하면요 정말 눈물이 나요. 그걸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툭툭 떨어져요. 눈물은 힘이 있습니다. 강력해요. 주님의 눈물병에 담은 바가 돼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주님께 보여줄 수 있는 거는 그 눈물의 기도거든요. 그거는 절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에다 눈물 떨어지면 사진기를 좀 찍어 놓으세요. 그리고 마음이 강팍해지면 그걸 한 번씩 보세요. 저도 그러거든요. 그 거룩했던 눈물, 주님께 감사했던 그 눈물, 다짐했던 그 눈물만큼은 내가 다시 잊어버리지 않으리. 그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영혼들을 좀 바라보세요. 권위주의와 욕망으로 가득 찬 눈곱을 띄고 주님의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들은 금방 알아요. 아, 하백교에 뭐가 있구나. 내가 이제 더 이상은 돌아다니지 않으리. 내가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리. 내가 이곳에서 내 꿈을 펼치리. 주님께 주신 사명으로 최선을 다하리. 내가 때로는 방황하고 7번 넘어질 수 있겠지만 다시 일어서리. 그런 교회가 하백교회. 여러분들의 또 가정,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